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 가운데 이제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사랑하는 독자까지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아니하고 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드릴 때 그 아끼지 아니하는 마음은 사실은 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닮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때부터 벗이라 이렇게 칭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낌없이 주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런 또 시가 또 있죠. 그런데 우리 또 집사람이 그 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무는 열매를 내고 또 가을이 되면 낙엽을 주고 또 죽어서도 사람에게 제목을 주고 땔감을 주고 이것이 바로 아낌없는 나무인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이렇게 제한 없이 아낌없이 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을 연구하면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보좌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보좌예요. 예수님의 보좌를 보여주고 또 예수님의 보좌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보좌가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시는지 그리고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보좌에 함께 조력하고 있는 그 네 생물로 나타난 이제 네 그룹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있는 천천만만의 천사들, 그리고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24장로가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왕노릇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거기에 함께 앉을 사람들이 이 보좌에 함께 앉고 그 존귀와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의 예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펼쳐서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왜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 이제 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 계시 속에 동참하는 경험은 참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그 계시를 볼 때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어요. 참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요한 계시록을 펼칠 때 그 계시의 내용 속으로 들어갈 때
그 계시의 내용 가운데는 오늘날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요한에게 주었던 큰 감동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하늘에 있는 휘장 너머에 있는 세계를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 휘장을 탁 걷고 이게 계시거든요. 덮여진 휘장을 걷어내는 게 이게 계시의 원뜻이에요. 이거를 딱 걷어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데 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우리가 실감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예수님 마음이 답답하셨습니다. 빨리 제자들이 믿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일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그 휘장을 활짝 열고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기도 가운데 그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그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로운 상태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지금 나에게 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죠.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자기를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고 또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나와 같은 특권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특권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냥 부모가 기뻐하는 것은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하죠. 네. 요즘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하늘마을 소식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참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더 자식 걱정이었는데 물론 지금도 걱정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래도 요즘에는 참 즐거우시다고 그래요. 어머니 자신이 우리 큰아들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아주 요즘에 즐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게 그게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거였어요. 참 예수님 좋으십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또 실제로 또 예수님이 그 신성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7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장) 자, 1절부터 5절까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때도 동일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이렇게 빛처럼 이렇게 휘어졌고 그 예수님의 몸에서 광채가 풍겨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제자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성을 쓰고 오셨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이분은 하나님이셨어.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제자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시니까 거기 있던 세 제자가 있죠. 12제자 가운데 그래도 영적으로 제일 준비가 잘 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에게만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신성의 영광을 보여주실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늘과 땅은 참 가깝고도 먼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하늘은 참 가까워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앞에 계시고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가깝지만 먼 게 왜 그래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죠? 우리가 너무 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지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아,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산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산꼭대기 올라갈 때 피곤하고 참 힘들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졸고 있었어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지읍시다.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 거, 하나는 모세 거, 하나는 엘리야 거. 그랬거든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장소에 누가 왔어요? 보니까 하늘에 승천했던 그 엘리야가 왔어요.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중에 죽었잖아요. 그 죽었지만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세를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간 장면이 우리 유다서에 나오죠. 그래서 부활시켜서 올라갔던 모세가 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나는데 구름 속의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누가 오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천국의 축소판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비록 죽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죽었기 때문에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갈 사람들. 그 대표자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실 때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변화되어서 거룩한 몸을 입고 그 영화로운 몸을 입고 이제 하늘에 가서 살 사람들. 그래서 하늘의 축소판을 보여주고 있어. 저는 이제 그 제자들에게 그런 영광을 보내주셨던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셔야 될 일을 할 때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낙심해서 도망치지 않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힘든 인생길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휘장을 활짝 열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 1장을 펼 때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 새 색대로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거기 보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는 게 예수님의 뜻이기도 한데 그런데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 펼치자마자 그 하나님의 지구하신 사랑이 드러나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요한이 자기가 딱 기록을 해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아멘 그랬어요. 네. 요한이 그걸 쓰면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놓고 아멘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면 그게 아멘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면 우리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진 계시이며 동시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예요. 그게 얼마나 요한계시록에 복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셔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 그분에게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왕이 되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제사장이 되고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걸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게 뭐 예언이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야, 그 나라에 가고 싶다.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용서넘치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제 하늘에 가서는 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세상을 쫙 심판해요. 지금까지 죽어있던 모든 악인들을 다 심판해요. 그러니까 판검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판검사예요. 하늘에 올라가면 이 성경의 약속은 뭐냐면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구원받은 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이 그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조그맣게 간증한 우리 형제 이름이
예지인. 참 이름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예지하시는 그 속성이 있어요. 미리 아셔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보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미리 보는 구속의 역사예요. 앞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천사들을 심판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악의 영들, 악한 영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그런 사단의 그런 그 정체를 다 드러내서 그들의 동기를 드러내서 전부 그들의 형량을 매기고 심판하는 일을 누가 할 거예요? 우리가 다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약속입니다. 참 좋죠? 예. 우리 그 요한계시록 좀 마지막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그 찬송 가운데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십자가 지셨네. 그런 찬송 있죠. 거기에 보면 만왕의 왕이 나와요. 저는 그 만왕의 왕이 이 세상 왕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잘 연구하다 보니까 그 만왕의 왕이 이 세상 왕들이 아니고 누구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왕이에요. 우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만왕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되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지구에만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오실 때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도 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 도성이 다시 이 지구로 내려올 때는 이 지구가 온 우주의 수도가 되죠. 근데 각 나라들, 각 행성들에 다니면서 우리가 통치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보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러니까 여기 만국은 또 누구예요? 만국. 우리가 통치하는 나라들이에요. 아멘입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땅의 왕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땅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보좌 주변에서 이렇게 다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의 그 정부의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가 여행도 가고, 그러면 이제 어느 별에 가서 돌아올 때 그 별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데 그 도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요한이 그 도성을 보니까 벽옥과 수정같이 아름답더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벽옥은 이렇게 여기 이제 뭐 우리 요한계시록 연구하다 보면 이제 벽옥이 나와요. 그런데 모든 이 빛을 보면 이렇게 흰빛이 나요. 근데 이 벽옷은 이렇게 청록색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이렇게 흰빛이 나와요. 그러니까 청색 계열의 어떤 흰빛. 이렇게 쫙 퍼져나와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 빛이 아름다운지 수정빛 같아요. 그러니까 벽옥과 수정같이 아름다운 게 이게 새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도성을 향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그 각 지역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문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요한은 얼마나 감동되었을까요? 정말 감동이 될까요? 근데 또 뭐라고 했냐면 그 성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조명, 가장 아름다운 빛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오시는 빛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금방 읽었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 성에는 전기불 필요 없어요.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런데 그 영광이 너무 아름다운 영광인데 그 영광은 또 이렇게 환하게 비치는 영광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기가 필요 없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도성에서 살게 되는데, 저는 이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이제 이런 예언은 어떤 말씀이고 이런 예언은 어떤 말씀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해가 너무 잘 오지만, 근데 저는 이 요한계시록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받아먹었으면 좋겠어요.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이렇게 생명강이 쫙 흘러나와요.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근데 그 생명수 참 좋을까요? 네, 아마 하늘마을 물보다 참 좋겠죠. 요즘에 이제 한우물 정수기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우물 정수기를 여기 사무실에다 갖다 놓고 또 우리 식당에도 놨죠. 그런데 거기 또 냉수만 되는 거 놨더니 또 미흡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20몇만 원 위약금을 물면서 온수까지 되는 한우물 정수기로 바꾸기로 어제 결정을 했어요. 근데 하늘에 가면 그 보좌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 근데 그 물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그 근원지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근데 그 생명의 물줄기가 이렇게 강처럼 이렇게 흘러나오죠. 근데 보니까 그 강이 있고, 그 다음에 좌우에 나무들이 있어요. 그죠? 그 나무들의 이름이 무슨 나무? 생명나무예요. 근데 그 생명나무가 참 신기한 나무예요. 이 나무마다 실과들을 맺는데 나무가 이 과일 종류가 몇 가지가 열려요? 12가지가 열려요. 한 나무에 12가지가 열려요. 그러니까 과일 바구니가 따로 없어요. 거기 가면 과일 바구니가 있어요. 12가지 과일 바구니가 달려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그게 또 신기한 게 있죠. 달마다 새로운 과일로 바뀌어요. 요즘에 남미 과일, 무슨 유럽의 과일, 무슨 동남아 과일, 이거 다 들리죠? 그런데 그런 과일로 이렇게 달마다 바뀌어요. 그러니 그 과일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이제 그 과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과일 드시면 아마 치유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보좌인데, 저는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그 나라에 정말 가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4장 우리가 이제 읽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4장에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요한이 이제 계시를 볼 때 처음에는 이제 1장, 2장, 3장에서 그 촛대 사이에 거느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촛대 사이. 촛대는 이제 교회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교회와 그 다음에 각 시대의 각 그 증인들, 하나님의 종들을 보살피시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성도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시는지 그분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았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또 뭘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달프신가.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고난 가운데 그분이 참여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런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처음에 들려줬던 그 음성으로 다시 한번
요한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장 1절에 보면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이게 보니까 천사의 음성이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인 거예요. 요한이 7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예수님을 봤는데 그 음성이,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요한아 이리 와. 이리 올라와봐. 내가 앞으로 마땅히 될 일을 너에게 보여줄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초청으로 이제 갔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자기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줄 때 요한이 곧 성령에 감동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보좌를 보면 우리 마음속에 곧 성령의 감동이 와야 돼요. 네. 지난번에 어떤 분이 가면서 이런 얘기를, 목사님 요새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이 갱년기가 아니면 성경에서 은혜를 아주 많이 받으셨거나. 그래서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눈물이 나는데 내가 갱년기라서 그러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곧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루가 즐겁고 인생이 즐거워요. 아침에 말씀을 피면 하루가 즐겁고 인생이 즐거워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찬미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이 목을 많이 써가지고 목을 아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막 말씀도 읽고 찬미도 하고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속에서 즐거운데. 그러니까 요한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앉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보여주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 근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인자 같은 이가 있고, 인자 같은 이는 이제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오실 예수님을 미리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의 그 영광의 형상과 그리고 이제 요한이 본 그 보좌의 형상은 같은 보좌이면서 이제 묘사도 아주 유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벽옥이 나오고 홍보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지개가 들렸는데 녹보석 같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예전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앞에 이렇게 흉패를 찼어요. 흉패. 정사각형의 흉패를 찼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그 상징하는 12보석을 여기다 이렇게 물렸어요. 그리고 그 보석에 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어요. 그런데 그 12보석 가운데 사실 대표적인 보석이 뭐냐면 벽옥, 홍보석, 녹보석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할 때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여기 가슴에 딱 달고 들어가는 흉패에 이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맞습니까? 네. 자기의 영광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네. 그 구원받은 후사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여기 선교사로 있던 그 정희석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왜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그때 20톤 덤프트럭 이런 거 이제 운전하고 그러는데, 근데 보니까 누구 차가 제일 커요? 아버지 차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아버지 차에 한번 탁 앉으면 그러면 막 자기는 그게 왕좌에 앉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아버지 자리에 자기가 앉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가진 모든 하늘의 세계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중보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이름을 지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하나님의 보석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가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나오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하늘에 또 올라가면요. 하늘에 그 12기초석이 있어요.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 또 이 12보석이 쭉 나와요. 거기 보면 또 뭐가 있어요? 벼곡이 있고 홍보석이 있고 녹보석이 있어. 그러니까 하늘 성곽의 기초석이 이런 보석들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도성에게도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을 그대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받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로서 선택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보호자가 되시고 방벽이 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했더라면 그 나라가 얼마나 영화로운 땅이 되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이 성경에 영화로운 땅으로 묘사되었어요. 가나안 땅이, 옛날 가나안 땅이 영화로운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이 고대 이스라엘이나 지금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따르면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그 도성에 우리 가서 살고 싶습니까? 거기 가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데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도 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가시나무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돌멩이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보석으로 지금 다듬어졌을까요? 아직 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참 많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더욱더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제 벼곡,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이라 그랬는데 이 벼곡은 그 예루살렘 도성 전체가 벼곡과 수정 같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늘 성곽 기초의 첫 번째 기초석이에요.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 도성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한 최고의 보석이 뭐냐면 벼곡이에요. 그 다음에 이 벼곡은 또요, 대제사장이 흉배에 물린 마지막 보석이에요. 마지막 보석. 그럼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라는 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품성은 누구의 품성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 그 벼곡과 같은 품성. 그런데 그 벼곡은 또 그 벼곡에는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납달리라고 하는 그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납달리. 근데 납달리는 그 야곱이 마지막에 임종할 때 축복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21절에 보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었냐면 이렇게 노인 암사슴처럼. 여러분 그 사슴 참 아름답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노루가 뛰어노는 거를 사슴인 줄 알았어요. 여기 제가 처음에 이렇게 저 밑에서 요양원을 짓고 이후에 올라와서 보니까 이렇게 한 12,000평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 밭이. 푸른 초장이 쫙 우거졌는데 거기 이렇게 노루가 뛰어노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시가 저절로 나와요. 그 제가 그때 와가지고 그 시가 나와가지고 시를 한 편 지었어요. 그날. 지금 어디다가 잊어버렸지만 그 푸른 초장에 그 노루가 뛰어오는 걸 보는데도 시가 나.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그 납달리의 그 품성을
이제 그 벽옥으로 이제 상징을 했는데 이 벽옥은 또 하나님의 품성인데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분이세요? 무서운 분이세요? 네, 사랑스러운 분. 하나님 음성이 무서워요? 아름다운 소리예요? 아름다운 소리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홍보석이 나와요. 홍보석. 근데 이 홍보석은 그 유다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홍보석은 그 왕의 위엄과 공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홍보석은 공의를 상징함과 동시에 그런데 성경에서 붉은색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의 피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 홍보석은 예수님의 그 공의도 보여주고 있지만 희생도 아울러서 함께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희생하시는 보좌예요. 사실 하나님의 보좌는 이 구원 얻은 사람들을 섬기는 보좌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 뭐가 들려있다고 그랬냐면 무지개가 들려있다고 그랬어요. 무지개가. 네. 무지개가 들려있는데 여러분 그 무지개는 언제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물을 보면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하늘에서 비가 오잖아요. 그죠? 비 올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날까요? 네, 노아 홍수가 생각이 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전에는 사실 땅에서 이슬이 올라와서 땅을 적셨지 이게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비 오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약속한다. 그리고 그 약속을 비가 올 때마다 무지개를 다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지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래서 그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생명을 베푸신다고 하는 언약의 무지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보좌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내 보좌를 걸고 너를 지켜줄게.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그 보좌에 걸려있는 그 언약의 무지개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무지개. 그러니까 그 언약의 무지개를 보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보좌 앞으로 달려가면 돼요. 그게 보증의 무지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무지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녹보석에는 스불룬의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스불룬은 어떤 축복을 하느냐면 창세기 49장 13절에 보면 스불룬은 해변에 거하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해변에 스불룬이 산다는 것은 이 옛날에 이제 이 해변에 사는 사람들은 그 바다의 모든 풍부가 해변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죠? 많은 해산물도 들어오고 이 보석도 들어오고 열국의 풍부가 다 해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자비를 베푸셔요. 아낌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게 바로 녹색입니다. 하나님의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사랑. 이게 이제 녹색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제가 더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제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자,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7절. 요한계시록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24 장로가 24 보좌에 앉아 있어. 근데 이 24 장로는 그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실 때 그 각 시대에 죽었던 대표적인 의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 일부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함께 승천했어요. 근데 거기에 24 장로가 있어. 근데 24 장로는 옛날에 다윗왕 시대에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많으니까 원래 그 제사장들을 24 반열로 나누어서 이렇게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봉사하는 일도 하고 또 그들이 어떤 왕 같은 지위를 얻어서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24 장로는 뭐냐면 앞으로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곁에 앉을 왕 같은 제사장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갈 거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 7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그 생물들이 그러니까 생물로 묘사되어 있지만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그 보좌 이 주변에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 첫째 그룹, 첫째 생물의 모양은 사자 같아요. 사자. 그럼 왜 하나님의 보좌가 사자처럼 보여주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잠언 30장 30절에 보면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사자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는 밀림의 왕이에요. 어떤 힘센 존재가 와도 물러서지 않아요. 특별히 자기 새끼를 뺏어가려고 할 때는 물러서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무엇처럼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옆에 또 보니까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그랬어요. 송아지 같고. 여러분 이 송아지는 그 옛날에 짐을 나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뭐 잡아줬어요? 송아지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를 그 혼인잔치 비유해 보면 그 임금이 잔치를 준비할 때 뭘 잡았냐면 살찐 소를 잡고 사람들을 잔치에 청해.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소나 송아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해요. 그런데 한 그룹의 천사들을 보니까 송아지 같아요.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소는 뭐 하냐면 이렇게 수레를 끌고, 그죠? 그 다음에 멍에를 이렇게 메고 짐을 싣고 다니고 이제 그런 일을 해. 그러니까 이 송아지는 아주 인내하는 거, 아주 참는 거. 그러니까 하늘이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 굉장히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금방 오시지 않고 6천 년 동안 계속 이 죄악의 역사를 끌어가면서도 계속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 이게 송아지 같은 모습이에요. 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 천사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곁에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구나. 이거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사람 같아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사람의 입장에서 통치하신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지성과 감성 읽으셔요. 그래서 한 그룹의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야, 너희들 이 세상에 내려가서 이 세상 사람들을 도울 때 너희들 눈높이에서 하지 말고 어디 눈높이에 맞춰 그랬어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고 사람의 사정을 살피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독수리 같고. 근데 이 독수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게 독수리가 이제 자기 자식을 날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둥지에 자기 새끼가 이제 이렇게 깃털이 나고 그러면 이제 이게 딱 둥지에서 이렇게 어지럽게 해가지고 새끼를 딱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제 새끼가 어떻게 할까요? 살려고
발부둥 치면서 날갯짓을 해요. 근데 그대로 내비두면 땅에 떨어져서 추락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독수리가 다시 씩 날아가지고 자기 날개로 탁 받아가지고 얻고 다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렇게 독수리처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죽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항상 이렇게 자기 새끼를 쳐다보고 그 새끼를 훈련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그 날개에 태워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독수리 날개를 타고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서 있는 이곳이 참 힘들고 어려운 자리지만 그런데 내가 그 독수리 날개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 길을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4장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길게 하면 또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보좌를 여러분이 자주 명상하시면서 그 깊은 의미를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간증한 우리 예 지은근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이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이 가족이 온전하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귀한 사용받는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오늘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희망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바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의 범인처럼 태어나서 그저 죽고 없어지는 하나의 짐승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받은 자인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총을 항상 기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